네. 오늘은 교회 연례 행사 중에 어버이주일입니다. 가정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하죠. 그 중에서도 뭐 스승의 날 있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도 읽어보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있이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있다는 거죠. 홀로 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유기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나오는데요. 선택과 유기인데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버릴 권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기되면 고아가 됩니다. 영적인 고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이 잘못됐든 그 아들이 잘되든 그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요.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또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는 낳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낳았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는 낳은 자녀들이라고. 그 자녀들이 유기가 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알 수 있는 곳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 사랑입니다. 친구 사랑, 이웃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또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면 요즘에는 살기가 좋아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 그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또 미움과 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교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전도서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함부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반드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버릴지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놔두고 버리고 나서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없이 거칠게 부모 없다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동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활연대를 한 번씩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부모를 잃은 그 자식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모, 버린 부모도 그 부모도 마음은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어디가 있든지 그 자식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자.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면 모든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부모의 사랑도 또 자식의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가정에다가 또한 내 이웃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지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런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지만 두려움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어려운 부분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경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그 두려움, 권능 이런 것을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행실을 어려움에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끼치면서 삶을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담고 그 앞에 나아가면 그것 또한 우리가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달에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5월달에 보면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떨어져도 5월달에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까 제가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부모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개념을 우리가 깊이 그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실제를 부모님의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한다면 경애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영적인 아버지를 모르면 정비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쪽만 알고 있는 육신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에로스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한백만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인생은 세상 속에서 많은 기회를 맞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기회를 포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삶의 주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따라해서 나다.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때 인생의 때에서 삶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의 자신들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신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경의 삶의 인생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록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실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요 2계명을 줬죠. 어떤 것이 큽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했을 때 뭐라 한다는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실체를 어디에다 담았다면 여러분의 자신 속에 담았어요. 여러분의 자신 속에다가 그 사랑의 실체를 담았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랑의 실체를 요구하고 사랑의 진행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그 책을 읽지 아니하면 무용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그 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꽃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 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삶의 주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둠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빛의 자녀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의 자녀들은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죠. 서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 나라의 인도. 그러면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에게 절을 해요. 서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거짓 교리를 내세워서 종교로 빠지는 지옥으로 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무지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심어줬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둠을 찾아간 사람들은 어디가 끝장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둠만이 있는 거예요. 불평만이 있는 거예요. 고통만이 있는 거예요. 아픔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만이 있는 거고
남을 부탁하는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반드시 뭐였어요? 창조물의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사랑의 소산물로 지으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지었습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 그 사랑의 결정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지만 사랑의 결정체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내가 사랑의 실체를 반드시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 광바 집사님이 얘기했던 첫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뭐라 한다면 아버지가 주신 특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 우리가요,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만나요. 원래 배우자는 멧돼라고 하는데 영어로서는 이거를 어디서 단어가 나왔다면요, 배를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항해사를 뜻하는 항해 전문 용어라고 해요. 이게 항해 전문 용어라는데,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장하고 항해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호 안주사람 잘 아시겠죠? 선장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항해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항해사가 필요한 의미를 배우자라고 이렇게 파생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부부로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천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무천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게 뭐라 한다면 배우자와 그 남편과 배우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무천. 그래서 사랑은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혼이란 뭐예요? 이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분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서고금을 보면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성공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바보 온다는 누구를 만났어요?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됐어요. 유명한 장군이. 평강공주, 바보 온다리. 그리고 마리턴 루터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종교개혁의 역사상 이 세계에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이 마리턴 루터예요. 루터라는 얘기예요. 자, 또 그런가 보면 삶의 스승도 잘 만나서 엄청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스승에 우리가 보면 그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 링컨 대통령도요, 진짜 어머님을 잘 만나가지고 역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링컨 대통령, 유명한 사람, 미국에서 첫 번째라,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그리고 강철한 카네기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강철 계통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호주는 스승을 잘 만났죠. 유태. 스승을 잘 만나고 누구를 뭘 썼어요? 동의보감을 썼잖아요. 동의보감을 썼잖아요. 제가 아까 쭉 찾아볼게. 중국의 맹자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유명하잖아요. 어머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4대 선인이 줬어요.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자, 삶의 직업도 잘 만나야 됩니다. 하초는 꽃과 향기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하초가 꽃과 향기를 드러내지 않냐면 삶의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새들은 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창조물에서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만물 위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새의 본연의 임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새가 지지배배도 아니하고 소리도 내지 않냐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가일은 뭐로 되었어요? 자기 맛을 드러내야 돼. 가일은 자기 맛을 드러내야지만 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일이 자기 맛을 드러내지 않냐면 가일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 꽃, 과일, 새 이런 것들은 다 뭐를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족을 남기고 또 탈을 남겨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그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의 위대한 창조물로 만들었는데 과연 인간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만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그 유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째가 뭐라 한다면 따라해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을 태어나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기 삶의 주인공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살다가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죽이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끝내는 뭐예요? 유황불에 던지게 되는 그런 어둠의 실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영웅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느 날 유대인의 공의원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사람 놈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그것을 빛의 말씀의 빛으로 그리고 빛의 성령께서 빛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 내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나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따라해보다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실제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지만 내가 부모 있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있는 자식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사명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그게 미션이라고 해요. 자, 미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때는 인간이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인간의 때는 언제라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부모를 모릅니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지만 새롭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서 부모인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될 길이 있어요.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뭐를 했다면 아담에게 이제 범죄했잖아요. 아담에게 뭐를 줬어요? 너는 수고해야지만 식물을 얻는다. 수고가 뭐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남자는 일을 해야지만 뭐예요? 씨를 얻는 거예요. 씨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서 뭐라 한다면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씨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씨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씨가 있었잖아요. 씨가 있어야지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랬듯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고산을 얻으리라.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 인간의 사람들 남자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누구든지 일하지 않냐면 뭐예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는 게 원래 평생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 일이라는 것이 각자의 지금 맡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그 일을 한 후에 다음 일이 진행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필요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의 허리에다가 실을 꿰매서 우리가 옷을 입지를 않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실을 꿰맵니까? 바늘지에다가 실을 넣어서 옷을 꿰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는 하나님에서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너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선후와 경중이 있어요. 이 선후란 뭐라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의 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보고 내 때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순서를 알 수 있어요. 순서를. 내가 열심히 한들 수고의 소산이 없으면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을 양식을 알기 위해서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듯이 먼저 내가 선수로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를 먼저 알면 일을 알게 됩니다.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때를 전도서 3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일부터 먼저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 말한다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그게 선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도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와 순서 속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질서와 순서 속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요,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질서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다 만드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사도, 우리의 인생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면 그 질서 속에서 순서 있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질서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알게 하는 영향력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 이 물컵 하나 마시면서도 물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컵으로 정수기 가서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물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해요. 먼저 물을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다가 뭐를 돌에 걸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넘어짐이 없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오늘 때에 대해서 얘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때를 아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 수 있고 내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면 실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을 이해해서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등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을 위해서 자라고 모든 식물들은 또 육식동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뭐로 했어요? 만물의 연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했는데 이 인간이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순서를 모든 때를 파괴하고 이래서 뭐라 한다 벌어진 것이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역류, 코로나 이러한 사건들이 다 뭐예요? 전쟁,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순리대로 질서대로 돌아가게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거기서 역류하는 것들이 인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사람의 때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그걸 거스려서 오다가 보니까 코로나 같은 전쟁과 같은 어떤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영향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순서 속에는 생사화복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조건에 그게 복이 되고 화가 들어있는 것이 질서와 순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만드는 질서들은 태어남과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 반복의 과정에서 똑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똑같을 수 없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오면 모든 인생들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그 사람들이 날 때에서 그 날고 죽는 것까지 똑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기서 보면 찢다는 말은 죽음을 깨매다는 말과 장례식을 이루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것은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도 허락해야지만 죽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찢다, 깨매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까지도 관찰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말을 잠잠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맞이를 해야 돼요.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전에도, 만약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장소, 좋은 곳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방해하는 사람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방해하는 이런 좋은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러한 좋은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를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러한 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상 때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 속에서 놓쳐버리면 그 때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죽는 것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 허락한 시간에서 내가 운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와 그 운명이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식 또한 그 부모에서 받고 고아로 자랄 수 있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자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관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나를 어떻게 인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 때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있어요. 한 앗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참새도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팔리지 못한다는 것은 질서와 순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순서와 질서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때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때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은 어디예요?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곳.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가장 어두운 곳에 돼지우리에서 지연열매도, 그 돼지가도 지연열매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고 그곳에서 돌이켜 봅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죄를, 내 어떤 죄고를 그분이 나를 담당하시고 내 죄과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아버지 집은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그때가 뭐라 한다 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안 되는 일이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때를 주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때의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놓치고 살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줄을 알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눕고 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줬잖아요.
우리한테 뭐를 주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수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누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든 고마움을 알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뭔지, 일하고 눕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일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일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는 그 소산이 무엇인지,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소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비전에서 내 때로 살지 말고 누구의 때에 맞춰야 된다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삶은 뭐라 한다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뭐를 준다고요? 생사력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로 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를 알 수 있다면 우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달은 내가 더욱더 부모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